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왼쪽 위를 보시면 11월 7일 화요일입니다. 보응의 법칙은 견고하다 그랬습니다. 욥의 탄식을 들은 엘리바스는 의인이 복을 받고 죄인이 벌을 받는다는 보응의 법칙을 옹호하면서 욥에게 고난의 원인이 자기 죄임을 인정하라고 충고합니다. 그랬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셔서 공동체 열방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자기 생각과 경험에 갇히지 말고 더 넓은 세상과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차드의 무슬림들이 여러 통로로 자연스럽게 성경을 접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고 이로 인해 회심하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쟁의 소식 계속 들으시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능시험 11월 16일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몸 약하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두루두루 우리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같이 기도했던 우리 성도님들은 뽁뽁이 그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산모와 아이가 또 건강하다는 전화도 받고 또 기쁜 그 소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아이를 또 낳고 또 가정을 이루는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그 총회 교회 산하에 전에 그 홍수 피해로 인해서 이 안동과 그 포항이나 이런 일대 그리고 저 전라도의 그 일대 이제 홍수 피해가 막 심각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이제 교회의 피해를 교회와 목회자들이 많은 피해를 당했는데 여전히 국가의 지원은 늦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총회 보고로 그렇게 이제 계속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올 여름의 그 홍수로 인해서 이 비 피해로 인해서 여전히 복구하는데 마을 자체가 막 통째로 내려가고 교회가 그냥 다 뭐 진흙덩이로 그냥 쓰러지고 그리고 목회자 목사님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 곳곳에 이제 그냥 다 우리는 잊고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또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어찌 말로 그냥 충고하고 말로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전하는 그런 그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계속되는 그 말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기서 1장, 2장은 서론에 해당이 되고 무대의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1절, 2절은 바로 이 천상회의 두 번 이루어지게 되죠. 천상회의에 그 두 번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이 사탄이 그 하나님께 고발을 하지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제 제가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안 드렸지만은 성경에 이 천상회의에서 이 사탄이 하나님께 이 고발했다 했을 고발하는 자로 이제 등장이 돼요. 그 욥을 보느냐, 이 의로운 자를 보느냐라고 하나님께 칭찬해 주시니까 그 사탄이 하나님 까닭 없이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잘하는 줄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이 사탄의 말이죠. 까닭 없이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사탄이 그 하나님께 그 이 고발하는 그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사실 까닭 없이 은혜 받고 까닭 없이 구원받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처럼 까닭 없이 구원받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께 고발하는 이 사탄은 원래 그 히브리어의 원문에 보면은 하사탄 그래 돼 있어요. 이 사탄의 정관사 하는 히브리어의 정관사거든요. 그러니까 하사탄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탄이 고유명사로 되어줘야 되는데 이게 일반 명사로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번역을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발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엄밀히 또 이렇게 번역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한다고 한다면 일반 명사로 번역을 해야 맞다는 생각도 이제 갖게 돼요. 그러니까 아니 천상회의 하시는데 아니 사탄이 와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있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스토리 전개는 그거에 중요한 것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거기서 사탄이라고 하는 이 번역은 그냥 고발자, 그렇죠? 욥을 고발하는 고발자다. 우리가 법정으로 본다면 그냥 그 검사가 고발하는 죄를 고발하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도 우리가 욥기서를 해석하고 더 이제 우리가 잘 알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다지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1장 2장이 제일 중요한 장인데 이것이 이제 끝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3장부터 이 욥이 말하기 시작했죠, 그죠? 욥이 말하기 시작했어.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7일 밤낮으로 이 죄를 뒤집어쓰고 슬퍼하면서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절망과 슬픔 가운데 이제 욥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욥이 말하기 시작했는데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다. 그 얘기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이런 그 꼴을 내가 보려고 내가 태어났던가,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죽어서 사생아로 그냥 나왔더라면, 아니면 내가 낙태 당해가지고 그냥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죽으려고 해도 죽지를 못하고, 그죠? 그런 그 고통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는 거. 그러면서도 인생 자체는 그 죽음이나 진배가 없는 죽음 이상의 고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욥의 그 모습을 보는데, 이 기와장 깨진 걸로 몸을 긁는 바로 이 피부염이나 이 부스러기의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그죠? 여러분 그 이 아토피를 앓는 그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 긁잖아요. 아주 진짜 정말 그 보기 옆에서 봐도 정말 불쌍합니다. 진짜 이 아토피 아이들 있잖아요. 이 긁잖아요. 얼마나 이게 가렵고 막 그러는지 이 피부가 막 뜯겨 나올 정도로 막 아이들이 긁어요. 그래서 막 이 상처가 막 불어나고 막 이런 그 부분. 그래서 나중에는 부모가 막 어쩔 수 없으니까 막 손을 묶어 놓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간지러워 가지고 죽는 간지러워 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막 그런. 그러니까 차라리 막 죽고 싶다 할 정도로 이 욥의 그 고난이 계속되는데, 그보다 더 큰 고통과 고난은 바로 이 겉의 질병도 질병이지만은, 그러나 더 고통은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거죠. 두렵고 무섭고, 그 다음에 3장의 마지막 절 표시해 봤잖아요. 나에게 평온은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한 마음이 있구나. 혼란스러운 거죠. 불안한 마음만 있도다. 그러니까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이제 그 번역을 불안이다, 이렇게 불안 초조한 그 마음을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더 큰 고난이더라라는 이 욥의 그 이 외침, 막 그냥 부르짖는 고통의 외침이 이제 드디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위로차 왔던 세 친구들이 이제 차례대로 이제 욥과 논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욥과 논쟁을 하는데 오늘 4장과 5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제 5장까지 가는 거예요. 욥의 이 말 앞에 친구 첫 번째 엘리바스가 4장 5장에 걸쳐서 욥에게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반박을 하는 이 엘리바스의 바로 이 진술을 한번 논쟁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만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1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바스가 욥 앞에서 지금 충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욥에게 누가 너에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 엘리바스가 이제 참다가 그죠,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참다가 뭐냐면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도 나니까 한마디 하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사람도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그죠. 그러니까 나니까 그래도 한번 좀 얘기를 내가 하는 거다. 내가 그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바로 이 엘리바스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한번 생각해 봐라. 너 한번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여러 사람을 네가 훈계하지 않았냐? 여러 사람을 네가 훈계하지 않았냐? 손이 늘어진 자는 뭐를 얘기합니까? 의기소침하고 힘없어지고 절망하는 자에게 강하게 네가 말하지 않았느냐? 넘어지는 자, 실수하고 넘어지고 막 하는 자에게 말로써 야, 다시 일어나라.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소망을 붙들어라. 그렇게 말로 붙들어 주지 않았느냐? 무릎이 약한 자, 무릎이 약해가지고 스스로 설 수도 없어요. 스스로 내가 서서 활동할 수도 없는 그 연약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네가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 일이, 이와 같은 일이, 네가 다른 사람들을 말로 도와주고 손으로 도와주고 물질로도 도와주고 그리고 함께 공감해 주기도 하고 힘내라고도 해주었던 내가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이 일이 네가 닥치니까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했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로 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자기 일로 닥치니까 네가 놀라는구나. 자기 일로 닥치니까 네가 지금 놀라서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그러면서 7절 표시해 보시고요. 생각하여 보라. 한번 좀 잘 생각해 봐라. 그 이야기는 이 엘리바스가요. 참다 이제 말이 욥도 이제 말이 터졌고, 그다음에 세 친구 중에 이제 첫 번째 엘리바스가 이제 참다 이제 말이 이제 툭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 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7절에 생각하여 보라. 그다음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을 어디 있는가? 끊어짐을 봤느냐?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것을 어디 봤느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곧김에 사라지느니라. 네가 심는 대로 거둔다. 네가 이 악한 것을 심었으면 결국 악한 것을 거두는 거고, 그리고 그 밭갈때 독을 뿌렸다고 한다면은 이 독버섯처럼 거두는 것이 아니냐,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느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느냐? 다 죄 때문에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는 정직한 자는 그때마다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그 정직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결국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에 열매를 맺지 않느냐라고 하는 바로 이 엘리바스에게 이 지혜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엘리바스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욥기서를 차근차근히 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전체의 이 블록블록을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좀 구별해서 읽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바로 이 이야기에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엘리바스의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게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걸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지혜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지혜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이 바로 욥이란 말이에요. 욥기서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세요. 이 엘리바스가 이제 앞으로 뒤에 이제 보면은 내가 경험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경험했어요. 그다음에 또 무엇을 얘기하면 내가 환상을 봤어요. 내가 환상도 봤어요. 음성도 들었어요. 근데 그 이 엘리바스는 바로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욥기서의 전체적인 큰 맥이 지금 이 엘리바스를 통해서 나오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이 세 친구도 똑같은 앞에서 얘기했는 하사탄이라고 하는 이 사탄 하나님 앞에 그 고발했던 자의 바로 그 논리가 그대로 이 세 친구들의 논리로 욥을 반박하는 사건이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욥이 옳았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의 논리가 틀린 거예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의 논리가 전적으로 다 틀렸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는 그 지혜의 논리가 맞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냐면 인생에 사는 데 있어서 이 원칙과 같은 이 원칙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런 얘기잖아요. 네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잖아요. 이것이 보편적 진리다 그 말이에요. 보편적 진리예요. 이것이 보편적 진리를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밖에서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도 야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네가 좋은 걸 심어봐. 그러면 좋은 열매를 얻게 되는 거고 네가 나쁜 것을 뿌려봐. 그러면 나쁜 것을 열매를 맺고 네가 그걸 감내해야 되는 거야. 네가 힘들어? 네가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네가 힘들어? 뭔가 이유가 있겠지. 네가 힘들면 네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했든지 뭔가 죄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것을 이 하사탄이라고 하는 고발자와 함께 세 친구들의 논리에 그대로 수긍하는, 본인도 수긍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힘들고 막 그러면 내가 뭔 죄를 졌는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속색이고 막 그러면은 우리는 뭐 기도하다가 푸념처럼 얘기하는 내가 뭔 죄를 졌는가? 응? 내 부모가 뭔 죄를 졌길래 그러는가? 이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니라 여러분 또 보세요. 가족 중에서 이제 상실의 아픔에 큰 상처를 받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욥의 아이가 죽는 것처럼 이제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죽어요. 그러면요 깊이 통곡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나중에 그 자는 내 죄야, 내 죄라고 막 그렇게 뭔가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아침에 그 아이가 밥을 먹고 갈 때 그때 낌새를 내가 왜 몰랐을까? 가기 싫어하는 그 아이를 왜 밥을 먹여서 내가 가게 만들었을까?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한다고. 병원에서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남편을 간호하다가 아내를 간호하다가 그리고 형제를 간호하다가 옆에서 많은 것들을 옆에서 병원에서도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결정하는 일들 속에서 이래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같이 합의를 한다고. 그래서 결론을 내렸지만은 나중에 끝난 다음에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왜 그렇게 했을까? 차라리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을 때 내가 저렇게 했을 걸.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말을 그렇게 했어도 아니 내가 지금 확실하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더 저 자연 치료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걸 왜 그렇게 내가 결단을 못 내리고 말을 그렇게 못 했을까? 내가 죽인 거야. 내가 다 미련한 거야. 내가 지혜가 없었던 거야.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또 반대. 내가 왜 병원에 더 있어도 된다 그랬는데 내가 자연 치유한다고 왜 끌어가지고 밖에서 된장 먹이고 막 그냥 한다고 한약 먹이고 한다고 하면서 더 이 병을 키웠던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다 바로 그런 거예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이 내 책임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더 이렇게 할 걸. 우리 아이가 사고 나는 현장으로 가는데 누가 사고 날 줄 알았겠어요. 근데 밥을 안 먹으려고 하고 안 가려고 하는 애를 야 학교 빨리 가 하고 밥을 먹이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 자녀가 탄 차가 그 한강으로 떨어질 일이 뭡니까? 이게 누가 한 겁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찌 보면 보편적 진리라 그러면 보편적 진리. 그냥 내내 우리가 얘기하는 보편적 진리인데 어떤 상황에서는 예외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욥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항상 어디든지 보편적 지혜가 어디든지 다 누구든지 다 통하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어떤 자에게는 예외적인 것이 있더라. 예외적인 것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외적인 것이 어디 그렇게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려는지 몰라도 여러분 보세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런 논리가 다 누구에게나 다 맞아요?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뿌리지도 않았는데 진짜로 그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 또 악을 심었는데도 또 막 형통한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 예외적으로 있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있는 거. 우리들은 안 그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이게 보편적 진리입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납득이 되는 겁니까?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쉽지가 않은데 우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 이게 보편적 진리냐고요. 이게 보편적 진리냐?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혜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핍박하지 않죠. 모르니까 핍박을 하고 모르니까 저도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전적인 헌신 때문에 우리가 뿌리지도 않았고 우리가 심지도 않았고 우리가 선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바로 이 예외적인 이 진리, 예외적인 이 지혜가 바로 통하는 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맞는 얘기, 본인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다. 그렇죠? 그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계속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13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 그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다. 그러니까 바로 이 환상을 본 거죠. 근데 그 환상 가운데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가며 내 몸이 털이 쭈삣하였고 영이 지나가는데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하면서 이 엘리바스가 영적으로
이 환상을 보고 경험했던 이야기, 음성을 들었던 얘기를 지금 하기 시작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요.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 말씀, 한 목소리를 들으니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죠?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그가 천사라 하더라도 미련하다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천사한테 미련하다 할 수 있는 분은 누가 있겠어요?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분이 19절에 이제 엘리바스가 또 욥에게 딱 충고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충고하냐면,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터를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가 하나님 앞에 바락바락 내가 죄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이 교만이다. 이렇게 욥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력 있죠. 그렇죠? 하나님만 의로우신데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히 너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어, 죄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라 죄 문제 때문이다 라고 이 엘리바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은 크게 예외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보편적인 진리를 깨닫는 지혜도 있지만은 그 지혜에서 예외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욥이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이 잡혀지는지 모르겠어요. 이 두 가지가 이제 다 부딪히는 거예요. 디베이트 하는 거예요. 재미나지요? 우리가 이 엘리바스의 그 말에 반은 설득은 당해. 왜? 그럴 수 있어요. 바로 아주 그 엘리바스 정도의 논리도 정확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논리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했던 판단과 지혜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항상 갖는 것이 지혜자예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러잖아요. 항상 내 기준으로 아이들을 훈육하고 뭐 그러잖아요. 물론 그 훈육이 다 맞아요. 내 때는 이랬고 저 때는 그랬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지금의 상황에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 정도는 좀 아셔서 귀를 열고 이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재미난 그 논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까? 몇 장까지요? 4장 5장이니까 5장까지 엘리바스의 이 논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뿌린 대로, 그리고 보응의 법칙,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바로 인과응보의 그 보편적 진리의 지혜를 깨닫고 지금 욥을 설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자,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내 고집 부리는 자는 지혜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야. 내 생각을 자꾸 넓혀,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충고하고 그렇게 이제 그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들으려고도 하고,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해서 예외적인 진리를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